오늘 말씀의 제목은 속죄의 표준입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오늘 말씀의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물질적, 도덕적, 영적인 면에서 삶의 모든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표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물질적인 면, 도덕적인 면, 영적인 면, 다시 말하면 당신의 모든 삶의 부분이 평가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어제 말씀과 연관지어서 당연히 묵상해야 될 말씀인데, 어제 말씀에서 챔버스 목사님은 무지로 인해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말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무지로 인해 당신의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무지한데 평안하다고요. 알지 못하는데 평안하다고요. 인도하심이 없는데 평안하고 성령의 이끄심이 느껴지지 않는데 그냥 평안합니다. 괜찮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성령이 이미 내 안에 내주하셨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무지함 속에 평안함 가운데 있는데 성령께서 가만히 계십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그렇게 배우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성령님은 그런 성령님이 아니십니다. 그럴 바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이유가 전혀 없으시지요. 무지로 인해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라고 어제 말씀에서 시작하셨어요. 교회에 다니고 있음에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직분을 받은 자라고 자부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데 괜찮아, 평안해,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성령의 강권하심에 대한 순종도 없는데 예수님이 있으니까 괜찮아,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으니까 괜찮아,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어디를 살펴봐도 그럴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 말씀 잠깐 읽어드릴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세상에, 여기서 세상은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은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이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들리십니까? 오늘 이 새벽이라 이 말씀을 하나하나 설명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결코 무지함 속에서 얻는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평안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주는 평강은 이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평안은,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강입니까? 아니면 무지함 속에 나 자신에게 갇혀서 생각하는 그런 느낌의
평안입니까? 오늘 속죄의 표준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챔버스 목사님은 당신의 물질적, 도덕적, 영적 면에서 삶의 모든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표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펴보고 계십니까? 점검해 보고 계십니까? 내가 느끼고 있는 그 평안이 정말 주님이 주신 평안인지를 여러분은 말씀 안에서 점검하고 있으십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치열하고 처절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때로는 그 싸움의 대상이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대상이 나 자신입니다. 근데 안 싸우면,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분명한 것이 내 안에 있는 죄들과 싸우지 않으면 편안해요.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날마다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성을 느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죄가 있든지 말든지,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뜻에 따르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 안 하면 얼마나 편안하겠냐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전쟁터에서 사는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은 그렇다고요. 그러면 당신이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의 삶 속에 그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걸 확인해야 하는 거죠. 챔버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물질적,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표준 안에서 점검해야 한다고.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늘 점검되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하나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영적 무지함 가운데, 편안한 가운데 살아간다고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이요. 오늘은 말씀을 많이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까? 나는 것 다 필요 없어. 나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기로, 내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리기로 작정했어. 이 말은, 그러면 사도 바울은 여기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 머릿속에, 그의 삶 속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라보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분의 말씀 안에 서 있는 삶이 아니고서는 나는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버리지 않아요. 나 자신 안에서 싸우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고요. 그냥 타협하면서 적절히 편안함을 느끼며 살아가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 안에 살려는 부딪히는 그 힘든 싸움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의 나의 모습을 보면 그냥 편안해요. 즐거워요. 왜? 싸우지 않으니까. 근데 그것은 뭐라고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강이 아니라고요. 내가 내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며 세상 사람으로,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타협하며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면 이 시험 자체도 예수님 때문에 당한 시험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다니다가 시험이 들면, 시험거리가 생기면 가장 편한 선택이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여러분?
교회는 많은데 무슨 상관이야? 어디든 가면 되지 하고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저도 여러분도 그것이 가장 편한 선택이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싸웁니다. 싸워요. 하나님의 뜻 안에 서기 위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싸웁니다. 사람과 맞잡고 멱살을 잡고 싸운다는 의미가 아니고 자신의 그 자리에서 기도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고 안 떠나고의 문제가 중요하다. 떠나면 죄인이고 안 떠나면 죄인이 아니라 이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떠나든지 안 떠나든지 그 선택이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나요? 나의 선택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선택되어지고 나는 그 뜻에 순종한다는 말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경험해서 안다면,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에 또는 순종하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저도 수없이 싸웠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5년 동안 고대를 여기 찬송가를 들으며 거기를 뛰며 하루 종일을 기도했다고요. 저의 선택은 쉬웠습니다. 그냥 제가 그 교회를 떠나서 제가 원하는 곳으로 갔으면 그런 시간이 저에게 필요치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제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싸워야 한다고 말씀했고 저는 기도하면서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싸움은 홀로 싸우는 것이거든요. 치열한 싸움이거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거든요. 제가 고대를 그 캠퍼스를 돌며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시간은 저희 어머니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저만 알았어요. 하나님만 알고. 제가 이렇게 간증하니까 아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게 싸움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그 치열한 싸움의 연속입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담임 목사가 되어져서 안 싸울 것 같습니까? 안 싸우겠습니까? 싸웁니다. 싸웁니다.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평강을 얻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자신의 삶 속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고 하잖아요. 뭐에 있어요? 능력에 있습니다. 그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자신의 삶 가운데 그 치열한 싸움을 맞닥뜨려서 싸워가는 그 삶, 그것을 통해 십자가의 진정한 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 이 싸움을 알지 못합니다. 안 싸웁니다. 그러니까.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당신은 영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만큼 황당한 질문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인데. 그런데 그리스도인을 향해 챔버스 목사님이 묻습니다. 당신은 영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당신은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평안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아십니까? 누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의 평강을 깨달을 때 옵니다. 주님을 만날 때 그 주님의 평강이 임한다고요. 근데 치열한 싸움이 없는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얼굴을 대면할 일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아이들이 게임이나 핸드폰에 빠져서 자기가 해야 될 본분을 지키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부모님들은 그것을 걱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그 부모의 걱정을 잔소리나 귀찮은 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모르는 게 뭐입니까? 자기가 자기의 본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될 그 시간에 열심과 성실함을 배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들이 맛봐야 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행복을 맛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는지조차 그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하기에 그것을 맛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채찍질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당장 게임하는 즐거움을, 당장 핸드폰을 보는 그 즐거움을 내려놓는 치열한 싸움을 하지 않으면 그들은 결코 그들의 삶 이후에 있을, 그 미래에 있을 그들의 삶의 즐거움과 행복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영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말씀 안에서 치열한 싸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따르겠다는 치열한 오늘의 싸움을 싸워나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앞에 있는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임하는, 예수님으로부터만 임할 수 있는 그 평강을 내 삶에서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므로 오늘의 싸움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운다라는 것은 정말로 주님 안에 내가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아멘이지 않습니까? 근데 안 싸우면 아무것도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설교도 마찬가지라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설교하는 것 되게 간단합니다. 사실 인터넷에서 뭘 베낄 수도 있고 어디서 뭘 가져올 수도 있고 얼마든지 편리함의 방법들이 지금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많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가져와서 설교해서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성도들이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기 설교하는 그 자리에서 치열한 싸움이 있을 때에 그 은혜의 감격이 누구를 충만케 하는 것입니까? 설교자 자신을 충만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누구를 가장 성장시키겠습니까? 설교하는 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에 훈련하는 그 치열한 싸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말씀에 내 능력, 내 의지로는 순종할 수 없지만 그것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가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안에 영적 성장과 영적 은혜의 충만함이, 예수로 충만한 삶이 얼마나 가득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건 그냥은 얻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속죄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달아보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나를 정말로 예수를 대면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세우기 위해서 나의 삶을 그렇게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기쁨 아니겠습니까? 요나서 4장을 보면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왜 그렇게 화를 내냐?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기까지 이렇게 화를 내도 마땅합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선지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영적 무지함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무지함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사실은 말씀밖에 없다고요.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려 하면 내가 무지하다는 게 깨달아져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돼요. 무지한데 어떻게 말씀을 순종할 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요.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나에게 들리는 그 말씀, 그 주님의 성령 안에서 조명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첫 발을 말이 급해지면 그러니까 첫 번째 발을 디뎌 보시라고요. 그러면 보여요. 느껴져요.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는 손이 느껴진다고요. 그러면 두 발이 걸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발이 걸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안에 자신의 마음을 비춰볼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기서 사시는 분별력이 나와요. 내게 선포되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기 강단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뭐 100명이든지 50명이든지 앉아있다고 쳐보죠. 말씀을 선포해요. 근데 그 선포된 말씀이 분명히 동일한 말씀 아닙니까? 여기서 한 사람이 선포했으니까. 그죠? 근데 그 동일한 말씀이 각각 다 틀려져요. 듣는 것은. 받는 은혜가 다 틀리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시험에 든다니까요. 이게 희한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이요, 내 마음의 상태를, 내 삶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그 주님의 말씀이라고 받으면 그 말씀 속에서 내 삶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어떤 잘못된 길을 걷고 있고 또 어떤 정직한 하나님의 순종의 길을 걷고 있고 복된 길을 걷고 있는지가 그 말씀 안에서 분별이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으면 내가 누리고 있는 평안이 거짓 평안인지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임한 진정한 평안인지가 구분이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말씀 안에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평안이 자신이 만든 거짓된 평안이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 그 평안은 주님의 말씀을 대적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 안에서 그 가짜 평안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파괴시켜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신 평안이 정말 주님이 주신 진정한 평안이라면 아십니까? 더 견고해집니다. 더 깊어집니다. 더 확대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네, 속죄의 표준. 우리의 삶이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점검이 되어져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요. 내 고집, 내 주장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말씀 안에서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 안에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영적인 치열한 싸움 가운데 여러분 더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어떤 깊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은혜가 느껴져요. 이 생각을 놓고 묵상하는데 딱 정확히 스데반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스데반의 집사는 돌 맞아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확하게 일치가 되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59절 60절이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기도를 하신 후에 숨을 거두신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같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분명히 자신이 돌에 맞아 죽는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근데 그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그 동일한 마음이 그 안에 동일하게 충만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평안은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안에 순종할 때 더 깊어지고 더 충만해지고 더 강력해집니다. 우리에게 그 진짜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내가 말씀 안에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할 때 주님은 내 안에 확증하실 것입니다. 내가 준 평안이, 기쁨이 너 안에 있다. 그것이 더 깊어질 것이다.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 안에서 나를 바라보며 치열한 영적 싸움 가운데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